2장 21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절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좋은 리더자는요, 엉뚱한 바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허황된 만복, 축복 뭐 이런 것만 집어넣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상대를 미워하게끔 막 분노를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는 자신의 살아온 삶을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 살아온 삶을 뭐하게 만든다?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요셉이 좋은 지도자라는 뜻이죠. 그들은 예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돼요. 일본에 있는 그 학생들이요, 독일로 갔을 때 많이 깨달았대요. 뭐 몇 명이겠지만은. 왜? 독일은 자기 자신들이 잘못을 세계 만방에 회개했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는 맨날 오리발 내미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 일본은 정직하지 않을까? 깨닫는 게 있었대요. 독일은 하나님이 믿는 나라라는 거고, 일본은 잡신들을 믿고 있잖아요. 잡신이 거짓 아닙니까? 그 깨달은 적은 학생들이, 그죠? 아마 우리 신이 최고 좋은 신인가 생각했지만은, 그죠? 일본에 있는, 독일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더 좋은 신이구나 하면 느꼈을 거예요, 그죠? 참 아름다운 것이 뭐입니까? 그 범죄, 세계적으로 범죄한 독일은 낱낱이 회개를 하잖아, 잘못했다고. 그리고 배상을 하잖아. 우리는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도 배상 안 하잖아, 그죠? 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칼 맞아. 사무라이 비슷한, 그죠? 일본 극단파에게 칼 맞아 죽고 싶어서. 근데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면요, 무릎 꿇고 절을 해요. 우리 일본이 잘못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참 진실한 목사님 같아요. 예. 우리 절받아 먹을 자격도 안 되죠, 사실은. 그죠? 예, 절받을 자격도 안지만 그들은 우리한테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우리 조상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거. 그래서 나는 그 일본 목사님입니다. 예.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고 회개한 거 아니죠. 어떤 사건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오지, 그죠? 이 말을 할 때 그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회개는요, 그때의 감정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처럼, 그렇죠?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심령을 느끼는 거죠. 예.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예. 생각해 보세요. 좀 철든 형들이었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엄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죠? 그리고 막둥이 이제 철부지 벤자민, 그죠? 조금만 있는데 그렇게 그 형마저, 그죠? 형제들이 없애버린다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큰 죄냐, 막. 그런데 이 사건이 21년 만에 요셉의 형들의 가슴을 찌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의 가슴을 찌르기 시작했다는 거. 예. 요셉이 팔려가고 난 뒤에 몇 년 만에? 21년 만에. 자, 양심의 그죠? 양심의 역할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시간은 환경을 변화시키도요, 양심에 새겨진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가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을 때, 그죠? 자기 젊은 날에 지우지 못한 양심을 고백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모든 마음들이 야곱 아들들, 야곱도 그래요. 점점 기근을 통해서 비우지기 시작해.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할 때는 사람이 즐길 것이 많으면요, 즐길 것이 많으면 육신의 소욕에 매여 있어. 세상의 즐거움에 매여 있고. 근데 거기 기근이 되고 고통이 되고 메멀러지면요, 고난을 받게 되게 되면요, 영혼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이 있죠. 왜? 때때로 고난이 종종 양심을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일깨워줘요? 양심을 일깨워 주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기근이 형제들에게, 그죠? 양심을 지금 이게 지금 이 양심을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양심을 고백하는 거. 그때 그래도 큰형이 2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때 그랬어요, 루벤이요. 루벤이 나중에 막 형 무시하고, 그죠? 형을 무시하고 큰형 무시하고도 동생들이 요셉 팔아먹어버렸지, 그죠? 근데 루벤은 살짝 구하러 갔다가 없어놓으니까 얼마나 막 애통했어, 그죠? 루벤이 하나 잘못한 것은, 그죠? 아빠 침상이구나. 올라간 그거 위에는 뭐 잘못했다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행도로 달려고 노력을 그 뒤에 많이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예. 그런데 뭡니까?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나오지, 그죠?
몇 년 만에 회개하고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주님 품에 가기 전에요, 회개되고 가는 것만치 큰 복이 없어요. 예, 부자는 음부에 불구덩이에 가가지고서야 아불사했지만은 때를 놓쳤죠. 예. 자, 모여서 지금 아람 방언으로 막 적들기 히브리어는 아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서로 비슷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라게 되죠. 히브리 말로 애굽 사람이 못 듣는 줄 알고 요셉이 못 듣는 거, 막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네. 2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 울고, 그렇죠? 왜 울었어요? 회개하니까 그저 한 핏줄인 동질의 감정이 일어나는, 당연한 거지, 그거야. 당연하니까. 나는 형제들이 많다는 거 알죠? 예. 쉬워요. 형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쉬워요. 싸움하다가도 가가지고 형 잘못했어. 그러면 형님 마음이 팍 풀어져요. 동생이 고집을 팍 세우니까 형이 풀라니까 동생 고집을 팍 이렇게 푸니까 잘 안 풀어져서 그렇지. 한쪽만 잘못했다고 하면 다 풀어져요. 네. 근데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 요셉이 보니까 얼마나 예뻐, 그죠? 얼마나 좋아요. 요셉상 순수한 감정이지,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예, 공적인 입장에 있고, 또 누구를 만나기까지? 베냐민 만나기까지. 예. 그래가지고, 그죠? 요셉이 막 울었대. 24절에, 그죠? 울고 눈물도 닦고 마음도 추스리고, 예. 그리고 또 냉철하게 공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시몬을 지금 투옥시키는 장면이, 그죠? 24절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그렇죠? 예. 요셉이 예의가 있어요. 큰행을 안 잡아요. 큰행을 안 잡아요. 두 번째를. 원래는 가장 대표를 잡아야 되는 거야. 가장 대표를 잡는데, 그 다음 거. 요셉은 다 알잖아요. 큰행은 아버지를 대행하는 위치거든. 그게 도전하고 싶지 않는 거죠. 단지, 이 사건은 뭐예요? 형제의 하악과 배나를 위하여. 배나와 성화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작업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요셉도 질서를 아는 거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4절에 이제 시몬이 이제 투옥되는데 인질이 되죠. 인질. 근데 여러분 또 한판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시몬은 요셉을 위해서 시몬은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잡혀갈 때요, 두 번째 행위죠. 내가 볼 때는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을 잡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주동자 역할을 하지 않았나고 생각해요.
이 두 번째가 형 놔두고, 그죠? 뭐 세 번째, 네 번째가 팔아먹고 결정하겠어요? 자국이 형이 없는데, 그죠? 야, 형 없잖아. 형이 누구요? 루벤이죠. 없잖아. 팔아. 뭐 죽이지 않고 뭐, 그죠? 살리는 것도 다행이지 뭐. 큰형이 반대했잖아요. 죽이는 것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을 아마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요셉이 시몬은 좀 혼 좀 나야 되겠다. 그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시몬이요, 보통 내기 아닙니다. 칼뼈 들고 가가지고 세겜에 있는 아들을 확 죽여버리고.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집에 보면요, 동생이 형을 맨날 두드려 패요. 형이 뭐 동생을 막 두려워해요. 아마 시몬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요셉이 시몬에게 배나를 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좀 아마 시몬 이름 자체도 들어도 좀 냉담한 것 같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26절부터요, 예, 그죠? 25절은 이제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죠. 예,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죠. 일반적으로 고깃 사러 오면 길양식 안 주잖아요. 5만 원어치 쌀을 사서, 근데 당신이 돌아가는데 일주일 걸리니까, 그렇죠? 이거는 쌀 산 거 예에 가면서 묵으세요 하고 별도로 줘요? 특별한 혜택을 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받은 돈을 도로 집어넣게끔 해가지고 쌀 속에 묻어놨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 쌀 사가면서 사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일이지? 오늘 여러분 특별한 혜택 받으면 이거 어떤 일이지? 우리 옆에 분한테 그래서 이거 어떤 일이지 해보세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복 받는 징조 아닙니까? 그죠? 예, 복 받는 징조죠. 자,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돈을 되돌려 주는 것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고와 노력,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요, 주를 위한 것은 다 되돌려 받아.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거 받아 먹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제사에 보면 소제 드릴 때, 그죠? 소제 있지요. 내가 밀가루를 10푸대를 갖고 와도 하나님 앞에는 이것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요. 나머지는 제사는 레인들 나눠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만 들어. 우리가 우리 어릴 때 뭘 가져오면요, 어른들 아니 내 안 먹겠다 그래도 그냥 조금만 갖다 드려요. 맛만 보시라고. 내가 밥 먹었다 그래도 조금 갖다 드리죠. 그게 질서적인 예의예요. 지금 이 형제들은 당당하게 나는 돈 주고 사가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근데 돈이 나중에 남았지요.
그러면 그 사가온 양식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돈을 안 가지고 주십시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여지는 많은 것은 주님 다 계산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색해요. 그러면서 복은 다 받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랬어요. 네가 심는 것만 거두는 거야. 예. 인사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아멘. 예. 근데 심어도요, 빨리 못 거두는 수가 있어요. 왜 빨리 못 거둔 줄 아시죠? 지금 10배 거둬놨다가 타락한다, 너. 니 좀 더 많이 거두면 니 교만한다, 알아요. 그럼 누가 많이 거두는지 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온유해져야 돼. 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려도요, 온유하지 아니하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안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릇이 돼야 되니까. 예. 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좋은 그릇 됩시다. 아멘. 아멘. 그래도 참 감사해요. 이 추운 날 여기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떳떳한 히트를 틀어주니까 잠도 오고, 그죠? 예. 예.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서로 인사하면서 잠도 깨주고, 그죠? 자, 우리는 그 당시 풍속은요, 뭘 하느냐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사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풍속 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자, 근데 그죠? 일반적인 사업성하고 달라.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곡식도 내주고 집에까지 갈 별도의 양식 줬단 말입니다. 그죠? 예, 길양식.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쁜 징조로 해석을 해요. 형제들이 나쁜 징조로 해석했잖아요. 마음이 제3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 제3을 못 느꼈잖아요. 제3은 마지막 요셉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깨우쳤다는 거예요. 죄를 깨우치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떠한 죄를 깨우쳐서 주님 앞에 기도해도요, 알겠습니까? 사함의 은혜가 와야 돼요. 사함의 은혜는 평강으로 와요. 안식으로 와요. 평화가 와요. 그리고 마음이 담대해져요. 근데 했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그죠? 불안이 올 것 같아. 재앙이 올 것 같아. 이건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보류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류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더 심령이 숙성돼야 될 필요가 있고, 더
또 내 행동과 태도가 변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마음은 받아주지만은 그죠? 응답은 은혜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잘못해도 응답은 무엇으로 온다? 항상 은혜로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의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뭐 2달 걸렸다 3달 걸렸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몇 년 만에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데 바로 마음에 은혜가 오고, 소자야 너 제사 받았느니라 착각 평화가 온 사람도 있대요. 이런 사람이 뭡니까? 그죠? 체험적 사함이라고 하는 게, 교리적 사함은 지식이고 체험적 사함은 자기 영혼이 체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리적 사함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함 안 된 걸 자기는 성경이 그렇다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가짜가 많거든. 예.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체험이란 것은 결과론적인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 43장 32절을 한번 잠깐 읽어보세요. 예, 43장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싫어한다는 의미거든요. 부정을 입는다는 말은요. 예, 그게 식사도 같이 안 하죠. 안 하죠. 그거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온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배에 엎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 원리로서는 그죠? 곡식당과 별이 요셉의 단에 엎드린 거 맞죠? 이제 꿈이죠. 꿈이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무엇으로 누명을 받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마네토가 돼요. 마네토라는 것은 정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탐을 마네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렇죠. 항상 주변 국가에 있어서 침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저 뒤에 있는 그 요세푸스 책 어째서요? 저기 갖다 넣어놨는가? 그 요세푸스 책에 보게 되면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 동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요새화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도 많았겠죠. 간첩도 많았겠지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 아마 또 뭐 간첩을 잡았는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그죠? 오늘 요셉의 형제들을 갖다가 몰아세워 봤어요. 너희들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지? 떼거리로 봤네. 10명이나 봤으니까.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꾼들이야?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냐? 그랬죠. 또 12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또 그러죠. 14절에 또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렇죠. 무려 한 장에 3번이나 정탐 엿보러 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케이. 이걸 갖다가 회개를 위한 촉매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촉매는 실질적인 것이 필요 없지만 곡이 들어가면 그 자극 때문에 변화가 오잖아요. 그 자극 때문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시키고자 요셉이 바로 이 정탐 꿈이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특징은 뭐 죄인이라고 무조건 잡아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과거에 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지금 바른 삶을 살면 예죄도 덮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특별히 문제 안 된 거는 그 작은 부분만 끌어내서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고 덮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망할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너 옛날에 내 원수였지? 봐봐, 뒤 꽁무니까지 다 봐봐. 이러면 나는 망해요. 어떤 사람은 저 아라까지 가고 원자력 밟던 그 뒤 꽁무니 파다가 그 무슨 누구야? 그 아랍 왕한테 발각돼 가지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뭐 그랬는데 왜 목적이 그렇죠? 목적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어쨌든 너들 세력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일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자님께 너들 다 없애야 돼. 그런 목적이에요. 그것도 대통령 정용 비행기를 비서실장이 타고 다니고 세계에서도 없는 짓들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계가 웃는 거야. 희한한 나라라고. 진짜 대통령이 누구냐고. 자, 근데 요셉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 정용기는 수색할 수 없습니다. 뭔 말인 거 아십니까? 무슨 뭐 검색대를 통과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검은보화 많이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아랍에미레이트 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아랍의 은행을 주물리는 사람 한 명. 그럼 많이 세고 와서 살짝 돈 세탁하면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또 어디로 갑니까? 북한 대사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 기본적인 상식만 봐도 그죠? 좀 인생을 산 사람들 눈에 보면 너무 거짓말이 드러나잖아. 그래갖고 부인들한테 시계만 나눠주고 유로하러 그 정령 비행기 타고 유로하러 왔어요. 그거는 이제 외적 형식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살아온 사람 눈에는 너무 답이 포가 나요. 그런 거는 시간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건데 뭐 역사가 어떻게 또 덮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젊은 세대는요, 그죠? 훌륭한 대통령이래. 왜? 비서실장에게 전용기까지 주고 본인은 그죠? 다른 비행기로 이제 중국 항 뭐 이런 걸 가지고
인기가 보통 아니죠. 이게 표면적인 것에 영혼이 잡히면 내면적인 것이 안 보이는 법이에요.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내면과 역사의 뿌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역사를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무슨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세뇌받은 사고방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쭉 말해주면요, 막 화를 내요. 늙은이들 빨리 뒤져라 그러더라고요. 댓글을 그렇게, 이게, 그리 불량한 애들이 나라에 있어 보시면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요, 경외하는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만나는 하나님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 말씀이 바로 사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말씀은 지식의 도구일 뿐이에요. 경외하지 않는 신학과 성경 공부는 나중에 자기 합리화의 도구밖에 안 되는, 자기 목적을 이용한 도구. 그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요. 정문적답인가 하는 그 스님 아시죠? 그 스님요, 대답이 곤란하니까 성경 구절을 하고 딱 답변을 해버리더라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그 성경 구절을 딱 갖다가 자기 종교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사단은 기차게 모든 거 다 끌어당기는구나. 제가 막 댓글을 몇 개 시기로 놓으니까, 그죠? 이곳은 댓글을 다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예, 그냥 말씀만 받는 곳이래요. 달지 말아요. 그래서 그죠? 혹시 또 나를 갖다가 잘라버릴까 싶어서, 예?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가만히 두고 보고, 그리고 그 세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질문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속에 있어. 내가 요새 바빠서요,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요. 다 못 봐요. 딱 골라가지고 몇 개,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참고할 것도 많지만은 너무 유혹이다. 참 진리가 아닌 이 거짓이요, 비슷한 옷을 입고 딱 답변하면 그 사람들이 참 막 박수치고 넘어가. 이거 완전히 거짓인데도 그걸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종은 우매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나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종단이 굉장히 커졌어요. 예, 정통 불교 종단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예. 여러분은 혹시 이제 그죠? 근데 인기가 말을 참 잘해요. 사기꾼은 항상 말을 잘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럴듯하게 들려요. 여러분 듣고 싶어요? 앱 보내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은 은밀하면서도 또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뭐냐 하면은 1 더하기 2로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죠? 산술은 1 더하기 1은 2지요. 산술은 그렇게 되는 거죠. 지혜는 그렇죠. 겉으로 보면은 거짓말 같은데 결론으로 보면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
겉으로 보면 다 맞아, 막 서로까지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결론은 사기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되게 어벙하다. 저렇게 되겠나. 근데 그 사람 진짜고 실수도 많이 해. 알겠죠? 그건 진짜고 그 사람은 완벽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밀어줘. 나중에 조 단위가 넘게 그 사람한테 돈 줬대 보니까, 그리고 잡으려고 하니까 그랬죠? 메롱 필리핀에 가 있는지 중국에 가 있는지 어디 가 있는지 못 찾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뭐 한두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눈에 보이는 그 논리에, 그죠? 맞으면 그거 가장 믿잖아. 뭐 법적인 서로가 어떻게 보면 다 믿잖아요. 뭐 그 위에는 또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 나중에 뻥이고, 그죠? 아유, 나도 예수 믿어도 얼마나 많이 넘어갔는지 몰라요. 네. 자, 기억하세요. 항상 같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혹시 억울한 거 생기면요, 주여, 우리가 살면서 인생 학비 치르는 것이 학교 다니는 비용보다 많이 드는 거 알지? 예. 우리 인생 학비 치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면 좀 인생 학비 그만 치르요. 말씀 붙잡고, 예? 주님과 함께 갑시다. 예.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을 우리가 경외하지만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함께 계시는 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예. 이게 거룩한 분이 나를 성전 삼아 계신단 말이야.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셉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요셉을 통한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혜란 말이야. 섭리적 방법을 생활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어요? 근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심을 믿어요? 확실해요? 그러면 생각하기 조심해야 돼요. 거룩을 가리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해야 돼요. 거룩을 더럽히는 거예요. 행동하기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거룩을 막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인간이 나타나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는, 그죠? 거룩하신 그분의 작은 모습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건데, 그걸 왜 기뻐하십니까? 그걸 다른 말로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 우리의 하나님은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왜 바르게 키우려고 합니까? 세상에 인기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예. 그것만치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예. 어떤 게임을 보니까, 그죠? 졌어. 근데 사람들이 진 사람을 박수를 많이 쳐줘. 왜? 그런 정직하게 했고, 한쪽은 트릭을 쳐서 이겼어. 그게 막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이겼는데도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영광이 이긴다만 해서 영광이 아니지, 그죠? 예, 주님과 함께 바르게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것.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거룩은 성결과 함께 가는 거예요. 뭐과 함께 가는 것이다? 성결과 함께 가는 거야. 성결이 뭡니까? 악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돼. 예. 그렇죠? 우리가 가장 큰 보호는 무엇이냐? 가장 큰 보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룩함 임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요새까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뭘 미워한다? 죄를 미워해. 죄는 항상 불순종을 낳아요. 죄는 무엇을 낳는다? 불순종을 낳아요. 죄는요, 내가 하나님 경외해요. 그렇지만은 죄는 마음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떠나게 만들어요. 마음의 율례. 그래서 겉으로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끼어진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행성이 끼어져요. 하나님의 행성은 그분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내 양심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심령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칭찬을 받겠다. 아니야, 너 그 외식이야. 바리새인도 그랬어. 바리새인도 그랬어. 착하고 정직한 요셉을 왜 노예 속에 넣었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죄 없는 요셉을 왜 감옥 속에 하나님이 허락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착하다고 해서 그가 성결과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죠? 그 불의한 그 노예의 세계가 굉장히 불의합니다. 노예 세계 속에 동성애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저끼리 해소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이긴 자가 되잖아요. 주인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자아를 이기지 못하면요, 환경의 유혹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아가 뭐입니까? 몸의 소욕의 유혹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몸의 소욕의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지 꼭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리로 가면 안 돼요. 믿음과 말씀, 그리고 반드시 기도의 영줄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언제나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계산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0년 맨날 도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그래서 죽어서 구원의 방지로 꼴랑 타는 경우도 있어. 우리 살아서 꼴랑 갑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계산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하고 씨름은요, 내 계산인가 하나님의 인도인가,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릇된 길을 갈 때는 본인이 알아요. 나중에요. 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릇된 길을 갈 때, 그리고 그릇된 길인 줄 알면서 가는 것이 있고 모르면서 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해. 형제들이 그릇된 길을 가도 그들에게 양심을 깨우치죠. 느끼게 하죠. 그게 다 사랑의 매란 말이야. 양심부터 먼저 깨우치는 건 사랑의 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주가 된다는 거. 무엇이 된다는 거? 지옥 가려고 심판주가 되는 게 아니야. 회개하고 이 땅에 살 때 사함을 받고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못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는데요. 지금 요셉과 형제들 관계 속에 나타내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정서 그리고 지혜. 요셉도 거짓말하네.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거짓말했잖아. 당장은 아닌데 형제들 알면서 다 속이 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안티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 지금 하나님이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사단도 얻을 때 속여요. 사단도 속인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욕망을 위해서 이런 거짓말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지혜로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 성탄도 맞이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